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하면 떠올리는 모습은 첫 번째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물, 장소를 뜻하는 이제 예배당. 그래서 예전에 예배당이라는 많이 썼어요. 그 예배당. 거기에다가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교인들의 이 결합된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 하면 열매 맺는 교회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다가 또 그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한 교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어떤 두 축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그 뭐뭐뭐 교회 할 때 주로 많이 뭘 썼는가 하면 그 지역, 그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이게 다 앞에 그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그 도시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임, 이걸 이제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는 장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요, 좀 더 보편적으로 전 우주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 그게 이제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죠. 그죠? 하나. 예.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든 모임, 총회라고 그러죠. 그 모든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또 구성원에 따라 교회는 구별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교회는 한 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옆에 교회 성도는 사실상 하나예요. 그죠? 하나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그게 이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요 설명할 때 이렇게 지역이나 또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우리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거든요. 헬라어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로 교회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어의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불러서 모인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각 지역에 황제나
아니면 그 어떤 다스리는 사람이 그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 모을 때 쓴 단어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좀 황제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 각각의 그 가정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뭐 로마 황제의 칙령을 얘기한다든지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할 때 불러 모은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 모인 사람들, 그거를 에클레시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 근데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앞서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1차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일깨움을 받아가지고, 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따라 함께 모여드는 것. 그 모인 사람들, 그게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하여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내가 내 입술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주님. 뭐 아무도 안 해. 다시 한번. 자, 한번 해볼까요? 주님. 좀 더 크게 해봅시다. 주님.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주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나 할 수 있지. 아니에요. 내가 진지하게 내 영혼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사실은.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부르셨기에 내 영혼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서 나를 부르시네? 내 영혼이 뭐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교회다. 이건요, 2000년 전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해요. 가끔요,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그냥 한번 와보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보라니까 왔어요. 근데요,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찾고 교회로 오는 도중에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요, 이것만 해도 돼요. 주님. 왜요?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에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라고 하세요. 주님. 거기다 하나 붙이면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거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성도들에게 교회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 기도하기가 힘드십니까? 기도할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길 가다가 아니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 성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임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좀 제발 주세요. 기도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실은 무서워가지고 또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대해서 마가다라바에 모여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 제자들 사이에 성령이 임하세요. 놀라운 일이 임하죠. 그리고요,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특별히 청중들에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그 앞에 모여든 청중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설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가 그 베드로의 설교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있었는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말씀을 전할 훈련을 받지도 못한 베드로가 탁월하게 증거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평신도였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가끔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나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놀랍게 증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런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깨달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일부였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왜 찔림이 올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왜 찔림이 올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말씀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말로 듣고 인간의 말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시네. 야, 오늘 목사님 능력 있게 하시네. 목사님 지난주보다는 약간 힘이 없어.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심장에 찔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온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해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럼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요, 우리가 사람들과 짓는 죄, 세상 가운데 짓는 죄, 내가 도덕적으로 좀 불합리한 죄들, 그런 온갖 죄들, 그것도 다 하나의 죄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저지른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그러니까 어찌할꼬 탄식하자.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탄식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해결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두 가지 해야 할 일을 언급해. 베드로는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던 것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는요, 우리가 자잘하게 인생 가운데 짓는 죄를 돌이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 뭐예요? 예수님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하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한 주 동안 내가 회개할 목록을 쫙 쌓아놓고 이제 그거를 회개해요. 문제는 제가 그때 내 인생을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이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돌이키기 전에 그냥 잡다하게 저지른 죄를 회개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잘못 저질렀어요. 하나님 내가 차마 입에다 옮기기 힘든 그런 나쁜 죄를 졌어요. 회개하기 바빠. 회개하기 바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다 회개하고 용서 받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죄를 또 저질러요. 또 싹 쌓아두고 짊어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그걸 또 회개하기 바빠요. 또 그거 회개하기 바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안 했다. 물론 예수님을 봤지요. 예수님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걸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만 잔뜩 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온전히 100%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100% 예수님만 보고 사는 삶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럼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제 어찌할꼬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와서 잔뜩 죄 보따리 짊어지고 나와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돌아서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죄는 이미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죄 짓죠? 잘못된 거 많잖아요. 부족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만 하세요.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생각이 나든 생각이 안 나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신 건 뭐냐면 그 죄를 목록을 일일이 날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용서해 주신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100%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자,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근데 이 세례는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했던 그 정결 예식과 좀 달라요. 정결 예식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이 손이나 이런 것에 묻은 죄악을 떨구고 정결한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나 물이 있는 데서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례 예식은요,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한 성전에서 성결 예식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요단강에서 물을 그냥 붓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온전하게 유대인이 될 때나 할 만한 것이지 우리 유대인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세례를 하도록 했어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거는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통과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유대교와는 절연하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례를 할 때 주로 침례를 초기에는 많이 했죠. 침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속으로 이렇게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침례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표식이 뭐냐? 바로 세례예요. 세례.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라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어떤 것이냐? 목사님이 이제 세례할 때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주로 이렇게 세례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 뿌리는 정도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교단들은 진짜 침례를 하는 교단도 있고, 또는 이렇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교단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요,
비밀스럽게 골방에서 목사님과 세례자만 단둘이 하지 않잖아요. 세례는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해요.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세례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가 되는가? 딱 두 가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요, 세상의 잡다한 죄를, 그게 아니라 예수께로 내 인생을 완전히 돌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는 그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여기 보면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받으면 첫 번째 어떤 선물이에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의 무슨 죄가 용서받아요? 과거에 저질렀던 죄. 여러분 과거에 죄 많이 지셨죠? 그거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죄를 짓고 있죠? 그렇죠? 오늘 지은 죄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받은 줄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앞으로 많이 죄를 짓겠죠? 그 죄도 지금 용서받은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와가지고 아이 김집사 당신 또 죄 지었지? 죄 지었는데 무슨 교회 성도야, 무슨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아니야, 다 용서받았어.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나보고 뭐라고 할 수 없어. 꺼져. 그러면 꺼져.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다 용서해 주셨어. 단 하나라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자,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 성령의 선물은 은사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은사도 성령의 선물인데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그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령의 임재다라고 임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어떻게 오셨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나에게 승리와 기쁨과 평강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날마다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권리를 주신 것도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온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왕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힘이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도 오신 거고, 구약시대에 성령님도 오신 거고, 구약시대에 왕도 오신 거고, 구약시대에 용사도 오신 거예요. 또 오해하면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세, 하나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 나보다 더한 일. 우리가 어떻게 그 더한 일을 해요?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엇보다 가장 큰 성령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부모님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동일한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맨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제자와 아마도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임했잖아요. 그죠?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교회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엘리트들만의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만 하나의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요,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 약속은요, 예수님의 제자나 120명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회는요,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편성이다. 보편.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게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이에요. 보편. 이 보편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편을 캐톨릭이라고 해요. 캐톨릭. 그래서 교회는 뭐다? 보편교회다. 그래서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 처치.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얻을 자,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자는 제한되지 않고 넓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어지는 모든 세대에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모든 세대에 주어지는 것이고 장소적으로도 전 세계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누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주어진다. 이단들은요, 이 보편성을 거부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죠. 그죠? 이건 뭐예요? 그 보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구원은 하나님이 마음 놓고 주시는 그 넓은 전 세계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민족의 차별이 없고, 인종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의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는요, 보편적 교회다. 보편적 교회. 가끔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에 도대체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을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안 맞으니까. 사실은요, 교회처럼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단체들 잘 보면요,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같고 형편이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세상의 모임은 끼리끼리 모이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회는 끼리끼리 모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교회는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돼.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가끔 교회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 사람들만 주로 많이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이 땅에.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우리 교회가 좀 어리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에 노동자들이 모인 교회도 있잖아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변해가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게 뭐다? 보편교회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어느 시대와 어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셔야 돼요. 자, 그러자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아마 이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있었겠죠. 우리가 생략한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거예요. 성령의 임함은 다양하겠죠. 그죠? 제자들처럼 놀라운 방언의 역사를 받았을 수 있고 은혜의 역사를 받았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는 바로 이 장면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깨닫게 되었고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구나 라고 아마 제자들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회가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물어요. 세상적으로 거창한 것을 추구한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알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10년 전의 목적과 지금의 목적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또 10년 후에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또 그때의 목적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말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목사 얘기도 아니고, 세상 얘기도 아니고, 장로 얘기도 아니고, 집사들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교회의 첫 번째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선포될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회개와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지하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교회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믿고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교회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곳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고 날마다 부흥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사람이 남아있는 한 교회는 계속 세워질 거예요.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인지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문을 닫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 가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주님, 그 사명 우리 교회도 받았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고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